2013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온태리오에 있는 토론토 그 공항, 그러니까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이제 칼가리로 향하는 그 승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토론토, 캐나다의 그 항공사 가운데서 웨스트젯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어요. 그 큰 항공사가 사실은 그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 웨스트젯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의 그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쭉 기다려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나 큰 선물 박스 하나가 이게 나타나는데 사람 키만한 큰 선물 박스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먼저 앞에 그 캐릭터 만화와 같은 이제 산타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기심에 이제 아이가 이제 가가지고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면 탐색권, 바코드를 여기에다 갖다 대세요. 그렇게 하는 게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딱 대니까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면서 거기에 진짜 산타가 탁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바코드를 아마 됐으니까 알았겠죠. 호호호 스쿼트 그러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원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뭘 원해? 저기 전동으로 가는 그런 기차 세트를 하나 주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화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몰려들면서 한 사람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제 호호호 뭘 줄까? 크리스마스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안 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본전이니까 그냥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갤럭시 폰 다 주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때 놀러 갈 수 있는 여행권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때 당시도 참 비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삼성의 TV 플랫 화면 50인치짜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다음에 끝나서 한 250명이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탑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갖다가 가지고는 그 캘거리에다가 항공사에다가 다시 보내는 겁니다. 전송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캘거리에 있는 그 웨스트젯 직원들이 거기에 한 28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185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걸 딱 받아가지고는요, 막 각기 자기 사러 나가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가고, 뭐, 일렉트로닉 스토어 가가지고, 막 하여튼 토이샵에 가면서 막 쫙 그냥 흩어져가지고는 그 물건들을 막 사오는데, 사오자마자 거기에 또 대기하고 있던 그 직원들이 막 포장을 합니다. 야, 평면 50인치짜리 TV 포장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포장을 합니다. 3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캘거리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컨베이어 벨트에 배게지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캐러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짐을 찾아가지고는 이제 다시 고향집으로 가서 참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징글벨 하면서 막 캐롤이 막 울리기 시작하면서 눈이 오면서 호호호 하고 막 산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짐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선물 상자들이 막 툭툭툭툭 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막 기차 세트, 뭐 여행권, 진짜 삼성 갤럭시 폰 50, 세상에 50인치짜리 TV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한 노부부가 이제 원했던 거죠. 그때 막 이거를 보고는 막 자기 이름 써져 있는 거 보고는 막 그 부인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뭐 이제 뭐 주님 오신 것처럼 막 그 소리를 막 지르고 남편은 막 산타한테 가가지고는 막 확 커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에 기적과 같은 일이 자기들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바라던 선물을 또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막 감동과 감격을 막 나타나면서 막 하여튼 막 대단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크리스마스는 선물의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선물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물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어린아이들한테 인기가 없고
산타클로스가 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산타가 인기가 많은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사실 우리도 들뜰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혹시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른들도요, 아이들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도요, 이 장난감 가지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보다도 더 비싸요, 장난감들이. 뭐 어떤 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어떤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또 놀다가 실증 나서 또 버리기도 하고, 더 비싼 것도 원하고, 더 많은 것, 더 파워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 선물의 그 시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크리스마스 때에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주 잊을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중한 선물, 소중한 선물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향하신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들을 반기면서 또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정말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선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선물을 그냥 부셔버리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이죠. 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 그룹은 바로 동방박사 그룹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드린 예물이 이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일 것이다. 뭐 거기에는 또 이름까지도 뭐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다른 우리 동방의 또 트래디션, 그 정교의 동방 정교의 트래디션을 보게 되면은 한 1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동방 박사들과 또한 그 선물을 주셨는데 두려움으로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참 그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헤롯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점성술가였어요. 그 조로아스터 교회에 몸을 담았던 그러한 현자들과 박사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뿐만 아니라 특별히 페르시아 또 그 지역과 그 시대 때의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방인들 또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그 역사와 또한 그 시간들을 이제 점을 짓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를 했었는데, 그러한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스테이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참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달 우리 함께 같이 보았지만은 요셉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찾으러 오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이 장은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마태가 이 복음을 쓸 때에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을 썼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그 중앙부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이방인의 크리스마스, 젠타일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헤롯 왕,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또한 그
유대 사람들의 일이 어디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아니라 소동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부터 그 힘들고 험한 길을 다 지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이 이 땅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을 보면서 모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세계가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그 운행들을 보면서 그 운행이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그러한 예물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아시면 황금과 그 유황과 모략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주시는 가장 훌륭한 그 선물, 그 선물의 내용이 뭔지를 이상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 선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이 땅의 관심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그 디바인 기프트가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면은요, 그 내용을 보면 금을 드리잖아요. 말하자면 평화의 왕이라고, 왕 중에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게 되면은 유황이죠. 유황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태울 때, 제물을 불태울 때 거기에다가 이제 유황을 싹 뿌리게 되면 아주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간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하시고 평화케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황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이것을 바르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부제처럼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동방 박사들이 잘 알 수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한 계시도 있었겠지만은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사였습니다. 박사 중에 박사였죠. 그래서 그 지식이 나중에 또 페르시아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 다니엘에게 그 메시아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종말의 그 메시아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지식들을 그들이 전수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와 그 다니엘의 예언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먼 길을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발견하면서 오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기쁨이 넘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면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반면에 이렇게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부셔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막 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해서 나중에 그 동방박사가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아시겠지만은 그 베들레헴 지역, 유다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주문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상실할까봐. 여러분, 그가 얼마나 참으로 외롭고 두려움으로 살았던, 참으로 불행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인간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여요. 와이프를 죽여요. 자기 가족들을 죽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빼앗을까봐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를 갔다 오시면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수 탄생의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제 조각품들이 있어요. 마리아상 뭐 이렇게 구유 마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큰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캐나다 쪽으로 같이 데리고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약간 얼굴이 조금 약간 좀 새까맣게 생각하셔서 좀 동남아시아 뭐 좀 이렇게 그런 오해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 카스텀에서 그 유대 감찰관들이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막 흔들어 보고 엑스레이로 투시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올리브 나무로 만든 베들레헴에서 갖고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폭탄물이 들어있는지 폭탄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다고 했던 것을 그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빈손으로 주님에서 주신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이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어떤 아이가요, 산타한테 이제 선물을 이제 받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큰 선물. 그 아이가 원했던 그 선물을 갖다가 이제 막 애가 너무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산타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딱 벗는데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프간에서 그 복무를 마치고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화상 채통으로만 그리워했었던 그 아버지가 따단하고 나타나니까 그 아이가요 제 앞에 있었던 선물상을 탁 치우고 아빠한테 팍 안겨가지고는 막 아빠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실 때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마스가 뭡니까? death, sacrifice. 죽음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무엇을 예견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은 death sacrifice라고 하는 죽음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만찬, 그걸 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미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성찬을 하게 됩니다. 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아빠가 있기에 everything will be alright. 그 크리스마스는 the most blissful day of the year, of the life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의 선물 우리가 기대할 때 혹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와 길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everything will be alright. 모든 것이 괜찮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헤롯 왕처럼 nothing will be alright.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그 기적,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작은 아기의 예수 정점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그 기적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향하신 선물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영원하신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Everything will be alright. 그런 아름다운 굳건한 신앙을 오늘 이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